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종류의 이 777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세 종류의 777을 기억하자. 첫 번째 기억해야 할 7은 바로 뭐냐면 7개의 표적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이고,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고, 6장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오죠. 이것이 네 번째 표적이고, 6장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9장 말씀에 보면 날때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됐지요.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표적이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뭐냐면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 일곱 개의 표적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은 7개만이 아닙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요한이 그 많은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7개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으로 이 요한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의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의 선언, 자기의 소개, 영어로 I am 뭐라고 얘기하죠? 이 원어로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풀어 설명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8장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0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풀어 설명해 놓으신 자기 선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이 7은 절기를 중심으로 구분한 7개의 단락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7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이 두 가지 7, 예수님의 표적, 7가지의 표적과 예수님의 7개의 그 자기의 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쭉 가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아마 가게 되어질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 표적과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나누면 충분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풀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 표적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바로 표시, 표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한 1년 정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4개의 그러한 사이클로 이루어졌는데 그 4개의 사이클이 7인, 7 나팔, 7 표적, 7 대접.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표정이 그러시네요. 할렐루야. 1년이 지나갔다고 그냥 그래요. 이 4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이 요한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복음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12장서부터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7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합당하게 번역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표적은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사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표지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지판. 그것을 보면 이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실을 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수단,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7번 나옵니다. 17번 나오는데 그중에 10번이 이 표적이 다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예수님의 이적 사건과 그 일을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표적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요한이 말하는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할렐루야.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줄 수 있게 이 표적을 통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했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든 사건인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을 나타내심에?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무엇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결혼식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에 그만 가장 귀한, 여러분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어요. 말이 돼요? 어느 사람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집이 무슨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상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가장 한참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이대로 두면 큰 망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신랑 신부의 결혼 생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집에, 그 순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에,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순간에 그곳에 누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돈이 떨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건강이 떨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포도주에 집중하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건강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 집중해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떨어진 것은 집중하지 않고 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다라고. 내 믿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건강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이 표적을, 연회장이 그 집에 가서 그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야, 너희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좋은 포도주를 맨 처음에 놨다가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아무거나 갖다 주지요. 그래도 취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군요. 할렐루야. 예. 옛날 경험 다 있잖아요. 뭐 그때는 취하면 뭐 맹물 마셔도 뭐 좋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연회장이 딱 보니까 야,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그렇게 준비했냐? 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는 몰랐어요? 연회장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도 몰랐어요. 그때의 주인공이었던 이 신랑 신부도 몰랐어요. 이 물로 포도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 9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 하신 일인지 그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찾아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헌신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는 관심이 없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여러분 먼지가 많이 손발에 묻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발을 씻고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도 떨어졌지만 무엇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결례를 행하는 물 항아리에 물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보통 상식 가지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을까?
당연히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 항아리에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 그리고 그 물은요 먹는 물이 아니야. 손발을 씻는 그러한 물이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인이라고 한다면 갖다 주겠어요?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이야.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연회장이 감탄을 할 정도로 야, 엄청난 그러한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믿습니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네.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너무나 잘 판단해. 아,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내가 다 판단해. 아니,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 이 놀라운 표적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큰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누가 영광이 누구에게 영광이 나타나야만 되느냐? 누구의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진 포도주만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